33절에서 4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필 말씀은 오늘 말씀에 있는 대로 그 이름을 위하여입니다. 41절에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여기에 그 이름은 당연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서 참 잘못된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나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주의 일을 하면 안 되는데 자꾸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자꾸 나와요. 그래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를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아니 목사님, 그럼 우리는 언제 복 받습니까? 예수 이름 위하는 이게 최고 큰 복인 줄 알아야 됩니다. 참 우리가 어리석게도 그걸 못 깨달아요. 제일 늦게 깨달아요. 지금 사도행전에 들어와서 지금 사도들의 행적을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지금 보고 있는 성경의 제목이 사도행전입니다. 사도들이 행한 것을 기록한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 사도들이 여기에 처음 등장하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서에 나오죠, 이미. 제자로 이름을, 불리움을 받았을 때 예수님께서 저들을 사도라 칭해 주셨어요. 그럼 그때부터 잘해야 되는데, 그때는 죄송합니다. 엉망진창이었어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그 복음서에 나오는 사도들을 따라가면 안 돼요. 복음서에 나오는 사도들은 좀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한 개도 배울 게 없어요. 다만 하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복음서에서는 이러한 제자들이지만 하나님이 택하시고요, 저들에게 계속해서 은혜를 주심으로 깨달아 알도록 하시고 마침내 사도행전 들어오자마자 2장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죠. 그때부터 이 제자들은 그전에는 자기들을 위하여 살았어요. 누가 크냐? 내 무시하지 마라. 혹시 우리 중에 내 무시하지 마라 이러면서 교회 나오시는 분이 없어야 됩니다. 나를 완전히 무엇같이 본다. 저한테 이렇게 원망불평하기 위해서 오신 분들 거의 없지만 오신 분들 보면 전부 나를 무시합니다 이러고 와요. 그래서 제가 그 말 다 일일이 데리고 가기 힘들어서 예수님보다 억울하면 그때 오세요. 제가 말을 그래야죠. 혹 누가 무시하십니까?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정말 불쌍히 여겨요. 그죠? 오죽하면 예수님이 항상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낮게 여기라 그럴까요? 그래도 자꾸 자신의 어떤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오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죠. 그죠? 그 말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그게 예수 믿는 겁니다. 그러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자, 간단하게 말씀을 살피겠습니다. 오늘 본문 시작이 33절이죠. 32절부터 비춰주세요. 자, 우리 지난 주일에 봤죠. 우리는 사도들입니다. 이 예수님에 대한 증인이다. 그리고 성령도 이 일의 증인이다. 즉 성령의 이 인침을 받은 사람들이 예수의 증인된 삶을 삽니다. 예수의 증인은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입니다. 그죠? 자, 저렇게 32절에 우리도 성령도 예수님의 증인이다 라고 말을 하니까 33절 그들은 누구냐면 산헤드린 공회원입니다.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 당시 힘 있는 사람들 다 모여 있어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는 크게 놓아요. 무슨 짓을 하려합니까? 사도들을 죽여버리려고 그래요. 제가 사도행전에서 주목해서 보자 한 내용이 하나 있죠.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악령이 반드시 거기에 태클을 겁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악령은 절대 가만 안 있습니다. 그런 줄 알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목사님, 나는 이렇게 열심히 잘하고 나는 정말 억울합니다. 왜 나를 이리 못 살게 구는지 몰라요. 뭐라 그래야 됩니까?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참 그렇게 신앙에 철이 없으신가. 그만큼 신앙생활 했으면 우리가 주일 열심히 할 때 반드시 악령이 와서 괴롭힌다는 걸 알고 신앙생활 하셔야죠. 사탄은요, 예수님한테도 달라듭니다. 근데 내가 뭐 그래 대단하다고 나는 사탄이 살살 피해간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주일 열심히 하는데 누가 뭐 이렇게 하고 저런 말하고 뒤에서 억울하게 만들고 하거든. 야, 내가 예수님을 많이 닮아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 원망불평이 사라져요. 두고 보십시오. 예수 이름 증거하니까 이 말을 들은 저 사람들이, 저들은 틀림없이 사탄의 하수인들이죠. 이 말을 듣고, 사도들의 말을 듣고 크게 성질을 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성령 충만을 받기 전에는 저랬어요. 성질을 잘 부려요. 성령의 사람은 온유합니다. 겸손합니다. 반면에 그러지 못한 사람은 얼마나 성질을 잘 내는지 몰라요. 성질 잘 내시는 분 위험합니다. 막 성질을 내면서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합니다. 왜? 이 사도들은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그 스승도 이래 한 적이 있잖아요. 그죠? 예수님도 죽여버리는데 그 제자들쯤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을 없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없앴더라 이러면 물론 복음이 땅끝까지 전거되겠지만 누구를 통해서든지 간에 저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거든요. 예수님 십자가 지시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천하 없는 사람이 와서 그걸 말려도 그거 못 말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대속의 피 흘림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지금 저기서는 저들이 저렇게 순교당하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33절은 오늘 본문이 33절부터 시작되잖아요. 악령이 하나님의 사람들, 즉 사도들을 완벽하게 그냥 포위하고 죽이려고 듭니다. 그러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막으시겠죠. 그 구도입니다. 전부가. 그게 34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때 예비하신 하나님의 사람이 바로 가말리엘 저 사람입니다. 34절 봅시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다 안 읽었습니다만요 34절부터 39절까지 오늘 전체 본문의 반 이상이 저 가말리엘 바리새인 가말리엘 율법사가 하는 말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저분 하는 말 잘 봅시다. 뭐라 그럽니까? 이분은 율법 교사로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입니다. 저 가말리엘이 나중에 우리가 사도 바울의 글을 통해서 나오잖아요. 나는 가말리엘 문화로서 그랬어요. 가말리엘이 사도 바울의 스승입니다. 원래부터 유명한 분이죠. 이분이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틀림없는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으로 인정을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이 난데없이 공회 중에 딱 발언권을 얻어서 일어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도들 당신들 밖에 좀 나가 있으세요. 그리고는 35절부터 이런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즉 사도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그거 조심해라. 이유인즉슨 36절 37절 두 경우를 듭니다. 가말리엘 율법사가 이건 틀림없는 성령의 역사하심이죠. 놔두면 사도들 다 죽어요. 드다라고 하는 사람 36절에 나옵니다. 이 사람이 힘을 얻어서 일어났다 이거죠.
그리고 스스로 선전을 합니다. 저건 무슨 말이냐면 내가 메시아다 이 말이에요. 지금도 저러죠. 저 때도 저랬습니다. 드다라고 하는 사람이 스스로 자기를 내가 메시아다 이러고 돌아다닌 거예요. 그래가지고 약 400명이나 이 사람을 추종을 했어요. 그러다가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전부 흩어졌어요. 우리나라 이단들도 보면요, 저렇게 돼요. 다 죽어요. 신천지 이만이죠. 좀 있으면 죽습니다. 그럼 세력이 좀 약해지겠죠. 근데 사탄은 마지막 때 죽으니까 또 다른 어떤 사탄의 하수인 속에 들어가고 이만희가 한 짓을 그대로 또 합니다. 그 전에 박태선, 문선명이 한 짓 그대로. 그렇게 연결이 돼 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자자손손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이어져 가듯이 저기도 그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 죽어버리니까 이 죽임을 당한다 하는 말은 하나님 데려간다 이 말이죠. 모든 사람들이 다 흩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37절에는 또 한 사람의 예를 듭니다. 그 후 호적할 때, 저 호적할 때는 예수님께서 출생할 그 당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호적할 때에 갈릴리 유다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백성들을 깨워서 자기가 메시아다 이랬단 말이죠. 그 예수님 그 당시에는 메시아 사상이 아주 그냥 활발하게 일어나던 때니까. 그도 망한 즉 다른 사람들이 모두 흩어졌다. 이 두 예를 딱 듭니다. 그죠? 드다와 유다 이 두 사람이 메시아도 아니면서 그리스도도 아니면서 자기들이 스스로 사람들의 마음을 훔쳐가지고 메시아 흉내를 내면서 그렇게 힘을 얻어서 득세했다가 죽어버리는 거죠. 이 두 예를 딱 들면서 38절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지금 이 말하는 사람이 가말리엘입니다. 이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 가말리엘로 일어나서 이 말을 하게 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 즉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비롯한 이 제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그냥 내버려 두라. 무엇 때문에 죽이려고 하느냐? 이들이 말하는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앞에 말한 드다나 유다처럼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그거 얼마 못 가서 무너진다. 그런데 너희들이 즉 이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조심해야 될 게 있다. 그게 39절이에요. 만일 저들이 말하는 이 사상과 이 소행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들 어떻게 할 거야 이 말이에요.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이랬어요. 39절이 사실 요 절입니다. 가말리엘 율법사가 성령의 역사심을 통해서 사도들을 딱 커버하는 거죠. 그러므로 너희 건드리면 안 돼. 이게 엉터리 같으면 드다나 유다처럼 얼마 못 가서 다 멸망당한다. 없어진다. 그러나 만약에 이게 진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일이라면 너가 이거 어떻게 감당할래? 이 말입니다. 저 39절이 요절이면서 진리죠. 그렇게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 가말리엘을 통해서 지켜주시는 거죠. 지난주에는 우리가 감옥에 갇혀가 이제 그 다음날 죽이려고 하는데 천사가 와가지고 옥문 열어주고 이렇게 했죠. 저기서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택한 자들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신다.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찌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존재해야 된다. 거기서 승부가 나는 겁니다. 누가 뭐 몇 사람이 달라붙어가 내한테 이란다 저란다 애도 아니고 이제 그런 소리 그만하고요. 저 40절도 그들이 옳게 여겨요.
저들이 어째서 옳게 여겼을까요? 가말리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딴 사람이 저 말하면 안 듣죠. 근데 모두가 다 존경하는, 모든 백성들로부터 인정을 받는 그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하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 맞네. 이래 된 거예요. 근데 그 다음 짓은 하면 안 되죠. 그 옳게 얘기하면 어찌해야 됩니까?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사도들을 다시 불러드립니다. 그러니까 가말리엘 선생님 귀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럼 잠깐 좀 앉아 계세요. 그러고는 불러드려갖고는 두드리 패요. 채찍질을 하는 거예요. 저 채찍질이 어떤 채찍질 같습니까? 분노의 채찍질이에요. 안갚음의 채찍질이에요. 예수님 채찍질 한 것처럼. 저 채찍질 했다 하니까 뭐 우리 혁대 같은 거 갖고 툭 때린 걸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짐승의 가죽에다가 그 사이사이에 짐승의 뼈를 박아 넣어요. 착 해가 싹 잡아당깁니다. 그러면 피가 튀어요. 그런 채찍질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협박을 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마라. 이번에는 참 우리 존경하는 우리 가말리엘 선생님 체면도 있고 해서 이 정도로 넘어가는데 다음에 또 그 말하면 그때는 재미없어. 그때는 가만 안 놔. 또 협박이죠. 이 사도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어쩌겠습니까? 와, 이거 살림만 줘도 뭐 이게 어디고 도망가죠. 그러고는 누가 니 예수 믿나? 예수 아나? 그러면 아이고 모른다고. 베드로부터 그랬잖아요. 성령 충만 받기 전에는. 그런데 이번에는 달라요. 41절입니다. 지금 사도들은 잠깐 퇴장되어 있었기 때문에 가말리엘이 무슨 소리 했는지 몰라요. 그죠? 아마 두드리 팰 때까지만 해도 우리 죽는갑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협박을 하면서 이번에는 특별히 용서해 줄까 다음부터 예수 이름 말하지 마! 이란단 말이죠. 그러면은 아이고 살았네. 그래 일단 뭐 살고 보자. 일단 약속은 그래 놓고 이럴 건데 완전히 달라졌어요. 아까 우리가 41절 42절 읽었죠. 이 사도들이 저렇게 변해요. 그 이름을 위하여 예수 이름으로 인하여서 이렇게 능욕받는 거, 욕을 보는 거, 둘이 맞는 거, 협박당하는 거, 이 능욕받는 일에 생략된 게 있어요. 하나님께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내가 예수님 이름으로, 예수님 때문에 능욕받는 이 일을 내게 맡겼었구나. 내가 이렇게 하나님 뜻에 합당한 자로 여겨주시는구나. 이걸 기뻐하면서 공회를 떠납니다. 그렇게 떠난 사람들이 겁이 나갖고 예수 이름 안전하고 피해 다니고 도망 다니고 숨었느냐? 아니요. 42절. 날마다 성전이든지 집에든지 예수님은 그리스도라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 저게 성령 행위. 그러니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지 않고 주의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 거짓말입니다. 할 수가 없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령 충만의 절대 조건이 뭡니까? 예수님 만난 사람. 예수님 만난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러므로 사람의 어떠함, 사람에게 인정받는 거, 뭐 이래 되는 거 저래 되는 거 그건 그 다음 순서입니다. 하나님께 합당한 자로 여기심 받는 것 이겁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예수 이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가 되는 이 복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에 보면
우리가 흔히 팔복음이라 얘기를 하죠. 그래 불러도 좋습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이거 팔복음이다 한 적은 없어요. 복이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놨어요. 3절부터 봅시다. 정작 오늘 부분하고 딱 해당되는 부분은 끝부분 가보세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예, 그 앞에 10절. 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천국이 너희 것이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받을 상이 크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앞선 모든 선지자들이 바로 이런 박해를 당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말을 적용을 잘 못해요. 적용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살피고 마치도록 합니다. 3절 갑니다. 3절에 보면요.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랬어요. 천국 어쩌면 갑니까? 그럼 딱 이러고 심령이 가난해야 갑니다. 예수 안 믿어도 그럼 심령만 가난하면 가겠네요. 굉장한 오해를 해요. 저게 복이 있다는 그 복의 내용이 뭐냐면 예수 믿는 복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어찌 되는가 하면 심령이 가난해져요. 그게 복이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을 해서 들어가야지. 저거 액면 그대로라는 게 말이 좀 이상한데 저 글자 그대로 읽어버리면요. 예수 안 믿어도 돼요. 왜? 심령만 가난하면 돼.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게 뭐냐 하면 겸손해야 되고 다른 사람을 이렇게 받들어야 되고 이러거든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절대 저렇게 안 됩니다. 심령이 안 가난해져요. 흉내는 내죠. 겸손한 사람인 척은 합니다. 언제? 기분 억수로 좋을 때. 마음 컨디션이 상당히 괜찮을 때. 그럴 때는요. 아주 착한 척을 합니다. 저 3절 말씀을 착한 척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해석을 하면 안 돼요. 예수 만난 사람은 그제서야 비로소 심령이 가난해져요.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 간단 말이에요. 예수 믿어서 하나님 나라 가지. 누가 마음만 착하면 간대요. 그 성경을 전체로 연결을 해서 봐야지. 사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애통하는 자 복이 있다니까 조금만 슬프면 그냥 눈물 콧물 흘리고 통곡을 하고. 나이가 들시면요. 연속국만 봐도 저래 됩니다. 애통하고 울고 불고 눈물 콧물. 어째 저래 내 이야기고 이랍니다. 그러면 나이가 들어서 TV 드라마 보다가도 마음이 아픈 사람 복이 있는 겁니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위로하십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예수님 앞에서 자신을 봐요. 얼마나 형편없는 죄인인가를 깨달아 알고 애통을 한단 말이에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단 말이죠. 그 말입니다. 해석을 거꾸로 하시면 안 돼요. 5절도 보십시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많은 상을 주신다.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온유한 게 뭐지? 마음이 부드러운 거, 착한 거, 신사적인 거, 부드러운 거. 그래, 맞아. 내가 앞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땅을 받아서 땅 부자가 되려면 내 마음이 좀 착해야 되는구나. 해석을 그래 해요. 아닙니다. 다시 해석해 드릴게요. 정확하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예수님처럼 온유해지는 복을 받게 됩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 일 잘하라고 더 많은 것으로 갚아주신다. 이 말입니다. 6절. 예수 만나기 전에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마르나요? 전부 내 중심인데.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그제서야 의가 뭔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되고 그 의를 위하여 전부를 거는 사람이 됩니다. 그 사람이 예수 만난 사람이 바로 저렇게 되는 복을 누리고 그들이 배부르다 하는 말은 밥 많이 먹고 배가 나온다는 말이 아니고 만족하게 된다. 모든 일에 감사가 넘치게 된다 이 말이죠. 예수 만나지 않을 때는요 우리 긍휼이 안 여깁니다. 딱 내가 잣대가 내가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좀 잘못되면 아이고 서글퍼하는 척하고 내가 미워 죽겠는 사람이 잘못되면 막 소금 냄새가 어디서 나노 이러고 그런다고요. 근데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모든 사람을 긍휼히 여기게 됩니다. 예수님의 심령으로 그 사람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바로 우리 형제들을 불쌍히 여기고 예수님의 심령으로 긍휼히 여기는 그런 사람이 된단 말이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맨날 우리 그 기도하죠. 주께서 가르쳐주신 기도할 때. 그게 저겁니다. 예수님 만나지 않은 사람이 마음이 청결해집니까? 예수님 믿는다 뿐이지 입술로만 주여주여 한다 뿐이지 세상 사람하고 다를 바가 아니 그보다 더 위선적이 되죠.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얼마나 마음이 못됐는지. 예수님 만난 사람은 마음이 청결해지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전에는 하나님 만나기는 그냥 바로 저주의 대상이 되죠.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9절입니다. 예수님 만난 사람은 화평하게 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이런 소리 하면 안 됩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게 너무 싸움하는 거고 불구경하는 기다. 이런 소리 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요. 가는 곳마다 그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의 열매가 사랑, 희랑, 화평이잖아요. 하나님의 평강을 선포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는데 이건 그냥 이하고 저하고 싸움 붙이고 말이지. 내가 좀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막 이래 막 구설수에 오르내리고 어려운 일 당하고 그러면 막 꼬셔가지고 그 사람은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만난 사람은요 정말 형제를 사랑하게 되고 불화가 있는 곳에 화평의 사람으로 다가갑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하고 하나님하고 원수지간이었는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평하게 하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죠. 지금 그 말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일컬음을 받는다. 10절은 오늘 본문 말씀하고 연결되죠. 예수님을 위하여,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예수 만나기 전에는 어림도 없습니다. 예수님 만난 사람은 진리를 위하여, 하나님 뜻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박해를 받는 그 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 사람에게 천국이 주어진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아예 11절에 딱 찔러서 이야기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거도 먹고 박해당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서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 너희 앞에 선지자들이 전부 그 길을 걸어갔다. 오늘 제목 말씀이 그 이름을 위하여입니다. 그 이름을 위하여. 우리 예수 이름 위하여 수일을 하는데 예수님 만나지 않은 사람이 이거 흉내 내면은 참 어처구니가 없는 짓을 합니다. 예수 만나서 예수님을 위하여서 저 팔복음이라 해야 우리가 잘 알아들으니까요. 저 예수님께서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하신 저 말씀에 해당되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마음피에 새겨 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를 주장하게 하소서. 말씀의 사람, 성령의 사람 되어서 성령의 은사를 받아 성령의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을 위하여 존재하는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서로 인사합시다.